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 한국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 부모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웃으시죠?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30쯤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벌써 6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20살에 대학을 가게 되면서 거의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짧다. 나의 자녀와 같이 있을 시간이 너무나 적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남보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해주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 신앙의 가치관을 나에게 심겨주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이자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이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 알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우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계명 중 5번째, 가장 처음으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부모는 1차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는 우리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형제님, 자매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이 모두 다 우리가 부모님이 되시고 공경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서 공경받으시기 마땅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질서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떠하시든지 부모님으로서 존경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우르시누스라는 학자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 책에서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법이 중요한가? 처음으로 많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호주에서는 당연히 호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나 대한의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호주에 있지만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면서 도로에 나가서 열심히 오른쪽에서 차를 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 이 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같이 바로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단다. 그렇게 이전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 다윗, 요셉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 스토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잠들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재울 때 아이들을 정말 이쁘게 씻겨서 침대에 눕혀서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청하게 합니다. 때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안 씻어! 이러면서 완성이 오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신 그 성경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의 전수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말씀, 어떻게 배웠다고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을까요? 자, 오늘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 고사 시간이야. 책을 펴. 책을 딱 폈는데 어머니가 출제하신, 어젯밤에 새벽기도 가기 전까지 출제하신 성경 문제 50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한 대야, 2개 틀리면 TV 금지, 4개 틀리면 인터넷 금지.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벌이죠.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부모님의 삶,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흐뭇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와 닮아서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잘생겼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정말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부분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보았던 만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이 있는 만화 영화인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많이 웃으시네요. 근데 신기한 게 유튜브에도 지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어요. 제목이 귀중한 지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셔서 17분 정도 되는데 꼭 보세요. 정말 감동이 장장이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의 예전에 이제 민속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만화였어요. 참 좋은 만화였는데 고려장이라는 나쁜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정말 농사를 지으시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산에 갖다가 버리는 그런 잘못된 풍습이 있었어요. 어느 한 집에도 어김없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헛간에서 지게를 만드셨어요. 이제 어머니를 메고 갈 지게죠. 근데 그 집에 정말 똘똘하게 생겼고 잘생긴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지게가 무슨 지게냐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할머니를 위한 지게야. 할머니는 지게가 필요 없는데 그 아이는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열매도 따다주고 너무나 할머니랑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잠을 주무시고 아버지의 지게에 실려서 할머니가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난 그 아들은, 그 손자는 울며 불며 나도 따라갈 거라고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말렸지만 그 아이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산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 산속에 홀로 남겨둔 채 투벅투벅 걸어 내려옵니다. 아들을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가니? 할머니 안 돼요. 안 돼.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왜야? 우리만 그렇게 안 지킬 수 없단다. 이건 풍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란다. 안 돼. 안 돼요. 저는 할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울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할머니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가 메었던 지게를 메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지게는 필요 없어. 더 이상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눈물을 감추면서 아버지, 이거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제가 쓸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산속을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 제가 어렸지만 그 이야기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님의 좋은 모습도 담지만 좋지 않은 모습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알버트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첫 번째 정부가 되어야 한다. 가정, 즉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부모님의 역할이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부모님의 삶과 행동, 말과 고백을 통하여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치안 판사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치안 판사입니다. 요즘에는 참 징계라는 게 사라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 기죽인다고 체벌 논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 기죽인다고 남이 나무라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녀에게 매를 가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도 더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동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징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온 아이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이제 잔디밭 로비에 여기서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저기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웁니다. 어떤 아이가 울면 아이의 엄마들은 귀를 쫓고 쓰러져. 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한 명 달려나갑니다. 저거 내 아이야. 너무 신기하죠.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는 잘 알아요. 어느 집은 엄마는 잘 모르시는데 아빠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막 달려갑니다. 저도 같이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애들이 이 아이가 누가 밀어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아픈가. 정말 이 아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이들이?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한 명은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다가 어떤 한 명은 제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손가락 가리키기도 전에 그 아이는 울음이 터져버리고 갑니다. 야단 맞을까봐.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귀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 그런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탕을 줄 때, 여러분 사탕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라인업 줄 서는 거 가르치죠. 줄 서 이렇게 해서 줄 서는 친구에게 사탕을 줄 거야. 근데 사탕을 뺏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달려 나와가지고 쳐주세요 막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죠? 산이가 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탕을 좀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징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정말 다가오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수월, 어디입니까? 지옥. 때리면 지옥에서 구원한대요. 안 때릴 부모가 있을까요? 어떤 부모님이 설교 말씀 듣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당하게 때릴 수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경책, 바른 질책, 바른 때로는 맴매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몇몇 가정은 자녀들을 부모님이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의 권위가 서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예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비인후과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옆방에서 의사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비인후과 아닙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어머니십니다. 그 아기가 수영을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항상 귀에 염증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통제하게 있는 아이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 애를 수영장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염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도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엄마와 아이가 방을 나올 때는 나는 그 아이가 키가 190에 17살 정도 되는 아이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유치원생이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작았다. 그 아이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이가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와 질서대로 가정이 바로 서 있습니까? 매를 드려야 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순간에 미루거나 덮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징계는 당장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매를 들어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매 혹은 야단으로 그 아이를 경책했을 때
그런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치안 판사처럼 잘잘못을 잘 가려주고, 때로는 곁길로 나갈 때에 징계함으로 다스리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참 어렵죠?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겁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지 않다, 극진히 모시고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가 좀 더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순종인데요.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순종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다. 부모님 아래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탕자는 그 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마치 자기 것처럼 가지고 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아버지의 품, 그 가정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야단도 듣고 칭찬을 들었을 때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구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들어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때로는 잘못들, 질책들, 훈계들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번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먼 땅에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고국 땅에 있으실 것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참 많을 거예요. 뭔가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우리 집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계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교회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어쩌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존재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가셨습니까? 정말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질문하고 묻고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때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나의 위에 하나님께, 목사님께, 교회 어르신께 질문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 정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공경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10계명이 주어진 그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같이 이민자들입니다. 그 땅의 주위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새로운 저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민족이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괴롭히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땅을 일구어내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문자가 없는 그 땅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단지 순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거역하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양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하리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땅에서 그 긴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께 고민을 상담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하이스쿨 부모님 초청잔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였어요. 많이 힘들었지. 나도 많이 힘들었어. 이 땅에서 영어도 안 되고 정말 척박한 이 땅에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청소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 너무나 미안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못했고 너와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지 못했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 울었어요.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안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자.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부모 초청 주일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단 어린이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 그 공경하는 그 모습을,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는 그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이시자 자녀들이 계시다면 우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 우리가 찾아가서 존경하기 힘드시잖아요. 옆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찾아가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장수의 축복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